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통 이제 오거스틴의 전성에 하면은 이제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를 중심에서 본다면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비유의 입장에서 이 두 아들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나눠주세요 하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각각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것을 이제 유산을 줬더니 이 한 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 타향으로 이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참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둘째 아들은 자유방임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험을 가진 사람 아닌가, 모험심을 가진 청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아들이 아니었다, 종과 같은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 돌이킨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참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잘 왔다,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감격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반지까지 끼워주었다. 새로운 유산을 그에게,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을 그에게 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둘째에 대해서 이러한 이 환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참 함께 다스리면서 참 서로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아버지 세대가 필요하다. 둘째 아들과 같고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이 상극적인 대대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세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회를 디자인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또 이것을 대처하는 행정이나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가는 국민이나 다 같이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이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
이 정부나 뭐 기독교 계통의 뭐 이제 대표들이 만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지도자들,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개인 존중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참 자유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회로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비교해 보면은 북쪽은 과연 개인의 이와 같은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깊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북쪽에도 우리처럼 똑같은 개인의 이 창조성이나 사회성이나 윤리의식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그 개인의 가치를 이 헌법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높여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사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사회라면은 북쪽의 대소리가 저주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참된 자유공화국의 민주공화국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이 노인 세대, 뭐 장년 세대라 그럴까요? 성숙한 세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참으로 용서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령 무엇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 관용으로 보는 판을 크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열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참 하나하나를 전체 속에서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전일적 사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를 전체를 보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그런 면에서 참 그 아버지와 같은 세대가 나타나서 권위를 사회적인 권위, 인간의 참된 권위를 찾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반성하게 해줍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참 종교적인 마음이라 그럴까요? 성숙한
이 심정이랄까요? 이런 성숙한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박 목사는 오늘 한국의 종교 사회를 어떻게 보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종교적인 반성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수필을 쓰게 됐습니다. 수필을 썼을 때 그 제목을 종교의 반성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것을 이제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반성을 하자면 어떤 반성이 필요할까? 그런 글 가운데 이런 것을 한번 써봤어요. 탕자된 아버지가 돌아오는 세대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면서 사회를 건축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 세대가 뭔가 잃어버렸다 그래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의 고집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세대 교차를 할 수 있는 가치의 전통을 주는 보수적인 가치를 주는 그런 면에서 등한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회가 아버지 사회도 이 무엇인가 잃어버리지 않았냐, 귀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된 아버지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탓하기 전에 이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 화해하는 마음, 참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엇인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첫 번째 세대,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 대한민국의 참된 미래를 위해서 기초를 놓은 이 첫 번째 세대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잔치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어서속히 남북 통일이 되면은 큰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1세대를 저는 봤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에 남북이 통일이 돼서 평화로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 아버지와 같은 세대가 준비된 세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잔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북쪽에 가서 이제 좋은 일을 하던 많은 이 봉사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면으로 북쪽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오는 사람들 얘기를 저는 70년대부터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전부 다 할 때에 한 가지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긍정적으로 그들이 나와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하는 마음, 동족이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 것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참 60년 만인가요? 55년 만인가 헤어졌던 가정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낮에 보니까 그분이 지병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주일도 못 돼서 그들과 함께 다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거기 돌아가셔서 무덤을 거기다 두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그 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면서 운명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와 같은 화해하는 이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 당시의 사회는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을 것입니다. 성숙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뭐 평가를 한다면은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냐, 희극적인 이야기냐 할 때는 여기는 희극적인 요소도 있고 비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희극적인 요소는 뭡니까? 꼭 둘째 아들이 가서 그걸 허랑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플러트죠. 사실 그 성공해서 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비극적으로 얘기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이 복음의 진수, 참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이 근본적인 진리에 너희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도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처럼 희극적인 요소도 주어서 이 플로트를 잘 만드셔서 조화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사는 비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창조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다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